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일깨워 주시며, 그러나 우리의 고귀하고 또 우리의 이 값진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이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여러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의 이 손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이 있기에 이 복된 주의 날, 우리가 비록 여러 사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이 큰 두려운 재앙 가운데에서 저희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자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나 이 복된 날 주 안에서만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이 오후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 설교를 듣게 되는 또 보게 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환하게 밝혀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복음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이 각자의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서로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이러한 때에 잘 발휘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겸손히 우리 자신과 또 이 땅에
여러 또 한국 교회 형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던 도르트 신조의 특별히 이제 셋째 교리, 넷째 교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또 둘째 교리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리의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작정이죠. 작정인데 그 작정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선택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교리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누구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범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도르트 신조는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를 하나의 장으로 같이 묶습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셋째 교리도 또 깔끔하게 한 장으로 또 독립시키고 또 넷째 교리도 깔끔하게 하나의 장으로 독립시키지 왜 이렇게 하였는가, 우리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는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서로 떼어놓고 다루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교리는 무엇이고 넷째 교리는 무엇인가? 셋째 교리는 인간의 전적인 그러한 부패,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그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다루고 있고, 넷째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다시 이끄시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의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는 도르트 신조 전체에 어떻게 보면 심장과도 같은 그런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선택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그 범위, 제한 속죄냐 아니면 만민을 위하여서 만민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뭐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이 그리스도의 속죄 범위에 관한 구속의 범위에 관한 그런 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인데 얼마만큼 죄인이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론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조의 이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를 함께 다뤘느냐? 또 하나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학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셋째 교리, 그 자기들이 작성한 그 5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제3조와 제4조가 매우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에 그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총대들은 주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3조의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이 제3조는 어딜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막으로 이 학문서의 그 제3조의 내용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막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한번 다 읽어보면 매우 짧은 조항이지만은 사람은 참으로 선한 것을 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배교하고 죄악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스스로 자유의지의 힘을 발휘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3절의 내용을 이렇게 눈을 씻고 우리가 잘 살펴봐도 이거 맞는데 학론파들이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 교묘함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 3조의 그 오류가 3조만을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4조와 함께 읽으면 그것이 확연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3조와 4조를 같이 반박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의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는 같은 그러한 장에서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이단자들은 언제나 그 교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신천지 이단을 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묘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함.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군데군데 섞여 있고 어떤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들이 거의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그럼 이제 셋째 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는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개 조항이면 상당히 긴 그런 조항입니다. 근데 그 분량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셋째 교리는 주로 제 1조부터 제 5조까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6조부터 마지막 17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5시간에는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셋째 교리에 해당하는 제 1조부터 5조까지의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의 오해는 인간의 이 부패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제목을 붙이기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런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넷째 교리는 도르트 신조의 넷째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되는가 그것을 다루는 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심장이 되는 두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셋째 교리의 제1조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그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끼친 영향.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이것은 도르트 신조의 모든 교리의 거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첫째 교리를 다루면서도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말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교리를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무한한 엄위를 거슬러 지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반드시 형벌받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하거든요. 셋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끼친 영향,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의 출발은 언제나 이 인간의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또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론이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1조의 제목은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끼친 영향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때문이죠. 사람은 살면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 과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과소평가를 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헛된 기대와 소망을 걸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도르트 신조 제1조의 제일 처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래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인간은 정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참 복되고 또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서, 감정,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도르트 신조 이 셋째 교리 제1조를 보면 먼저 지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지성에 창조자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이로운 지식을 공급받았다. 지성,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이로운 지식을 공급받았다. 굉장히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의지는 어떠한가? 계속됩니다. 우리 제1조에 마음과 의지에는 의로움을, 그리고 모든 감정에는 순수함을 공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인이 거룩했습니다. 의지와 마음과 의지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서, 감정은 순수했다, 깨끗했다, 순결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거룩하게, 전인이 거룩했다. 그러나 마귀가 부추기자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런 탁월한 선물들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전인의 사람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질문 아닙니까? 전인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선동과 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우리의 지성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도르트 신조입니다. 사람의 지성은 무지와 지독한 어둠, 험한, 어그러진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람의 지성은 지독한 어둠과 무지와 험함과 어그러진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무식하고 어이없는 판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성이. 사람이 타락해도 지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인간의 이성과 이성의 어떤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 전인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이 가져다 준 그 결과로 사람의 지성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그러진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잘못 판단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목사님, 신천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고,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보혜사다, 나를 믿어야 된다,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통의 지성을 가진,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믿고, 청년들도 믿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허망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합니까? 저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지독한 어두움에 우리의 지성은 그저 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합니다. 뭐 쓸데없는 그런 사기꾼들, 온갖 사기꾼의 지성은 있는데,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많이 배웠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은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저 일반적인 자연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도, 나중에 우리 도르트 신조를 보면 사회적인 일도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답답해요. 바보 같아. 너무 어디서 어딘가 한 군데 푹 빠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일러줘도 헤어나올 줄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봐도 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다 뜯어 말리는데도 그 지성이 말이가 되어 있는 건지 너무 답답스러운 그런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어그러진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판단할 때 아무리 말려도 고집은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서 제일 자신이 뭐 옳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하죠. 우리의 지성이 지독한 어두움과 허망함과 무지와 어그러진 판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로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의지는 악하고 반항적이고 완악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인간끼리 모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정말 멀쩡한 사람, 말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엉뚱하고 너무 악하고 의지는 반항적이고 완악하게
우리의 사람의 모든 감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결하고 순수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에 전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불순해요. 모든 사람의 감정은 이제 불순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뭔가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의지와 감정이 합하여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두워진 지성까지 합해서 그래서 전인이 악하고 무지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불견한 불순한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에요.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2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2조는 제목이 부패의 확산입니다. 이 부패의 확산. 한마디로 인간의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으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됐는데 전인이 부패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의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부패를 가지고 왔고 이 부패는 온 인류에게 확산됩니다. 이거 우리 두 번째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패는 확산됩니다. 2조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과 같은 성질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즉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부패는 오직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만 제외하고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스도는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에게 이 죄, 이 부패는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의 모든 부패가 나에게도 전가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한 사람만, 자기들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약의 대표로 온 인류를 대표하였고,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보면 타락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자녀를 낳습니다. 타락한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다 이 부패의 확산의 이 고리에,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다윗은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있죠. 타락한 부모는 타락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죄의 전가예요. 원죄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단순히 펠라기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부모가 잘못하니까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모방해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15조에서도 원죄의 교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음을 믿는다. 확산되었어요. 확산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벨직 신앙고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나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는 항상 벨직 신앙고백을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을 압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것을 성경에 기초하죠. 전 인류에게 원죄가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죄는 뿌리처럼 사람 안에 온갖 종류의 죄를 생산하며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패의 확산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고 이 고리를 사실은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나머지 온 인류는 그 그리스도에게 피함으로만 이 부패의 확산과 이 부패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비참과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서광이 비칩니다. 그리스도. 인간은 전인이 부패했고 전인이 영향을 받았고 또 이 부패는 온 인류에게 확산되었는데 이 부패의 고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 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부패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대해서 3조가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무엇에 무능력한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인으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어떤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 가운데 죽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올 수도 없으며 부패한 본성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고침받고자 하는 준비조차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3조입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교례제 3조.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무능력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이 구원에 관련해서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냥 병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힘을 차려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무능력한 것, 부분적으로 그 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입니다.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조와 오조에서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봅니다. 사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있는 본성의 빛을 얘기합니다. 본성의 빛을 최대한 사용하면 안 될까? 또는 오조에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니 율법을 잘 지키면 안 될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사조는 본성의 빛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론 타락했지만 본성의 빛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사물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인지한다든지 선과 악의 어떤 그 차이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간의 그런 지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덕과 사회의 선한 질서와 외적인 행실에도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빛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성도 완전히 지성이 죽고 없어졌다는 뜻 아닙니다. 또 의지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작용이 이 인간의 그 본성의 한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그런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이 본성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고력도 인간에게 있고 또 이성 또 사람의 어떤 정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있는 어떤 종교성 양심의 어떤 작용 어떤 문학과 예술에 관한 어떤 조예 어떤 미적인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모성애 가족애 인류애 사회성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심지어 종교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제4조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회심하는 데에는 참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회심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심지어 자연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조차도 이 본성의 빛이 불충분하다. 그 정도로 우리는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이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부족해요. 엉뚱한 판단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자연적인 어떤 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해도 어렵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렵잖아요. 과학 어떤 실험을 하지만 실험을 몇 년씩 실험을 해도 잘 실험 결과를 못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자연적인 일에도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일을 행사하는 데도 부족하다면 영적인 일을 행사할 때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냐면
무능력,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을 그런 것으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어떨까요? 본성의 빛이 우리의 구원에 불충분하다면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 우리 거기에 대한 답도 5조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도 불충분함. 이게 제목입니다. 율법으로도 불충분함. 이 불충분하다는 이 사실은 본성의 빛으로도 불충분했다면 율법으로도 똑같이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죄의 크기를 확실히 드러내고 사람을 더욱 정죄하지만 구제책은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비참에서 벗어날 힘도 주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자신을 회심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 전인적인 이런 부패와 무지를 또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 율법이 우리를 되살리고 율법이 우리를 회심시키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충분함.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성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본성, 이성, 지성 다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충분함. 이것뿐이면 아무것도 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뿐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복음의 필요성,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의 심장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을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과 인간의 악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악에서 우리 자신도 역시 그와 같은 자였고 여전히 나 역시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도 저러한 지독한 그런 어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저들의 그 지독한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는 진리로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독한 전인의 부패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패는 확산되어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어떤 죄악상을 보게 될 때, 나는 그래도 그러한 죄를 함께 짓지 않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쭐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완전한 자가 아니며 우리도 언제든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허망한 판단, 어리석은 판단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 악인들의 모습, 이 세상의 여러 죄악상을 볼 때,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여러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볼 때, 유례없는 이런 전염병의 그런 모습들,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염병의 확산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부패의 확산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절망할 수 있게, 절망감을 가지고 끝날 수 있겠죠. 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너무 참 불행하고 우리는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패의 고리를 끊으시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하기에, 또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복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부패는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고 사람은 자신의 회심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서 본성의 빛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빛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이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고귀한 복된 선한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셨지만 마귀의 부추김과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고의로 거스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전인이 극심한 무지와 어두움과 허망함과 불의와 완고함과 또 온갖 더러운 것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잘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돌아보고 지키고 발휘하고 실천해야 할 실현의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때 우리 앞에 무엇이 닥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맡기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참으로 크게 당황하고 놀라면서 이제 치료받기 위하여 행여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또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는 환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재앙을 속히 멈춰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